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9절에서 10절 사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모시기 위해서 또 차량을 운행하며 오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발걸음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동네방네로 또 모여드는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그죠? 이게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뭐 난다고요? 팥 나는 게 아니고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대. 네. 무엇으로 심겨졌는지에 따라 그 열매는 심겨진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조상의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만물에 심어 놓은 세상의 운영 법칙입니다. 그 근원과 시작대로 그 결과와 끝이 나타나도록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하기 이전에는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이 선한 은혜로 가득 차워졌고 모든 만물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가장 귀하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창조 원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다. 창조의 축복이다.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 창조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깨져버리고, 그죠?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이 됐는데 온 만물이 지금 하나님을 맺지 못하고, 즉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 결국 죄와 타락 가운데로 열매 맺어갈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바로 제가 지금 언급한 콩 심은데 콩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포도나무다라고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언에는 우리의 존재 방식도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기 선언이라는 것이 7가지가 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근데 유독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할 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너희에겐 열매가 뭐가 맺혀진다고요? 포도가 맺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의 중심 메시지는 아까 얘기했던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거예요. 즉 예수가 포도나무면 그 자녀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되고 끝내는 뭐가 맺혀야 된다?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6일의 창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마다 뭐라고 말하셨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충만한 기쁨, 이 모든 걸 만드신 기쁨을 내비쳤어요. 근데 그 기쁨은 결국 어떤 기대 때문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충만한 은혜로 선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피조물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 때문에 나는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한 세상이 사람의 반역, 아담의 반역으로 산산조각이 나와버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는커녕 온갖 죄들과 더러운 악이 가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마터면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뻔했죠. 그게 노아의 홍수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으로 회복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경륜의 중심엔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거죠. 즉 모든 타락한 것들을 다 불로 태우고 물에 잠기게 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면서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엔 옛적 삶의 옛 세상의 삶으로 살던 자들이 이젠 거기와 끊어지게 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무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진짜 세상에 필요 없는 쓸데없는 나무들이었지만 그것을 잘라버리고 이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여,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은혜와 시작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래서 그 가지로 말하여 뭐가 나타나게 된다? 바로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금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는데 내 삶에 아직 예수의 생명과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일들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접붙임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나태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에 제대로 접붙여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돼서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주셨는데 아직 예수를 열매 맺기는 계속 거부하고 계속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포도나무 열매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던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막 찔림을 당하는 거기 이전에 내 삶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삶을 내가 분명히 깨닫기만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신앙의 진전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롭게 성도들하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누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주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해야 돼. 즉 내가 이제 어떻게 되살아난 인생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그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 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규범과 규례에 그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예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예수 믿었으면 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성경은 얼마큼 읽어야 되고,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진짜 우리가 찾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 본문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 된 그 비유 이후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포도나무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로서의 삶에서 그 가지가 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이 9절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날 사랑했듯이 너희도 나도 너를 사랑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사랑을 배워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사랑을 배워가는 방식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일이다라고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만 떼어 읽으면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 사랑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씀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와 비춰 있을 때는 의미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즉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방식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요? 예배 시간 잘 지키면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성경 잘 읽으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행위 이전에 왜 예배가 필요하고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포도나무에 붙인 가지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해야 되는 일이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그죠? 하나 더 붙이면 막 성도들이 서로가, 목사는 잘 안 가르치지만 성도들끼리 가르쳐. 헌금 얼마 해야 돼, 여전도 회비 내야 돼, 봉사도 다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도대체 내가 왜 예배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진짜 중요한 지식을 알고 그것들을 행해 갔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의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된다고 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막 힘이 붙이고 마음이 심란해지면 뭐부터가 먼저 없어져요? 예배 나오는 발걸음부터 뜸해지기 시작하고 아예 기도의 자리는 오지도 않고 성경책은 아예 손에 만지려 하지도 않게 되죠. 왜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게 행위, 그냥 이게 규칙으로 그냥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제대로 접붙인 가지가 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식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신앙의 모든 행위를 그냥 의뢰히 해야만 하는 의무로 생각했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해요.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생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나도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순간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는 거고, 당연하게 예배하고 당연하게 말씀 보고 당연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 그냥 일상적인 상식이에요. 사랑하는 남과 여가 같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져요. 만남 속에 긴밀한 대화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긴밀한 대화 속에서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이 나타나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붙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러면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죠? 서로와 대화하고 서로에게 소통하는 게 짐이 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걸고 하는 것과 여러분 의무로 생각되세요? 막 전화만 하면 힘들어요? 저는요 예전에 제 아내와 전화할 때요 2시간 3시간을 너끈히 했어요. 그래도 질리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근데 요새는 몇 분만 전화 통화해도 잔소리 때문에 마음이, 그죠? 왜? 사랑하는 마음을 알면 전화가 어렵지 않은데, 그죠? 왜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어렵죠? 사랑하지를 못하니까 그 서로 말 걸고 말 주고 받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우리를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피곤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고 좋아서 찬양하는 거고 기뻐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예배를 계속 이 찬양하면서 찬양을 오래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오래 이제 바꿔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예배 와서 찬송가 몇 곡 부르고 목사의 설교 듣고 그리고 기도 좀 하면 나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그냥 여러분이 찬양 부르면서 다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계속 느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진짜 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계속 있기를 바라서 이 예배를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진짜 금요 찬양 예배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 와서 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와서 노세요.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요새 하나님께서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내가 섭섭해요. 내가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뭐 그런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죠? 그렇게 찬양 부르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뿌리 내린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짜 포도나무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반응할 때 그거야말로 진짜 참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랑을 알고 배우고 이 사랑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들이 시작되고 또 그것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반주하면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어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감에 내가 교회는 나와야 되니까 그냥 그런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은혜와 능력의 삶이